꽃이 더 이뻐요? 제가 더 이뻐요? 그렇죠? 100점입니다. 100점. 감사드립니다. 대구 칠곡 영문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구루님들을 만나 뵐 수 있음에 정말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들어오는데 정말 감미로운 목소리에 그 은혜로운 찬양이 흘러서 마음이 너무 평온하고 감사했고요. 또 예배를 준비하시는 뭐 사관님, 목양사관님을 비롯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의 모습들이 너무 밝았어요.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시는지 하여튼 주방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모습이 밝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그러시고, 그래서 밝고 아름답고 좋은 모습에 제 마음이 환해졌고요. 예배 분위기라든지 리모델링, 그리고 한 가지 해놓으신 것이 너무 새롭고 신선하고, 그래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담임사관님과 목양 담당 사관님이신 장규영 사관님, 최정미 사관님은 제가 충서지방에 있을 때 잠시 같이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아주 짧았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너무 좋으신 귀하신 사관님이시고 재능도 많으신 사관님이셔서 함께 일할 수 있음이 좋았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아쉬웠는데 영북지방에 오면서 다시 만나서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고요. 특별히 장규영 사관님은 예전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구세군의 성민수련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성민수련회 초기부터 그 수련회를 도우셔서 그 수련회가 더 풍성하고 은혜롭게 될 수 있도록 많이 섬겨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함께 또 같은 지방에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귀하신 사관님과 목양 사관님의 지도를 받으시면서 우리 하사관 군우님들이 각 부서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시고 보람도 많이 얻으시게 되시고 소망도 넘치게 되시고 때로는 또 위로도 가득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정교 임명식을 준비하시고 섬겨주시느라 애쓰셨어요. 이제 평신도 더 귀한 지도자가 이 영문에 세워지므로 우리 대구 칠곡 영문이 더 활기차게, 그리고 더 알차게, 더 건강하게, 더 은혜롭게 부흥과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그럴 저력이 있는 영문입니다. 그런 저력이 있는 영문으로 제가 확신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아요. 제가 책을 많이 읽지는 않는데 책을 읽을 때 이 마음에 콱 감동이 오는 귀절이나 문구나 그런 장면이 있을 때는 너무너무 감동이 깊으면 그게 오래 가더라고요. 오래 가서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정말 큰 감동을 받은 책이 있어서 그 일부분을 제가 먼저 소개를 합니다. 책의 지은이는 장영희 교수님이시고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 남기신 책 속에서 일부분을 제가 좀 발췌를 해왔는데, 그분은 수필가예요. 영문학자이기도 하셨어요. 서강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거기서 석사 학위를 받으시고 미국 뉴욕의 주립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귀국해서 모교인 서강대학교에서 후학들을 양성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삶과 아픔을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그렇게 연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교수님은 생후 1년 만에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소아마비 1급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모교에서 교수로 재직을 했죠. 2001년에 유방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2번의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이번에는 척추에서 암이 발생을 했대요. 그리고 2006년에 회복이 됐고요. 이게 끝인가 했더니 2008년에는 간에서 암이 발생을 해서 학교를 휴직하고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3차례의 암이 발생했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투병 중에서도 여러 책을 냈습니다.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저자가 되기도 하고 따뜻하고 정감 있는 수필 혹은 칼럼으로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은 그분의 삶이었다고 해요. 소아마비로 인해서 소아마비로 인해서 편치 않은 2다리, 학자로서 전성기에 찾아온 유방암과 척추암 그리고 간암까지, 그런 가운데서도 후학들을 양성하면서 유머롭게 그리고 정감 있는 수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책으로서 혹은 학생들에게는 좋은 강의로서 희망을 주었는데요. 2008년에 발생한 간암으로 휴직하고 치료를 받아오시다가 2009년에 57세의 나이로 아쉽게도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그분이 남긴 말 중에 어떤 수필집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살아온 기적이 당신이 살아갈 기적이 되기 바란다. 내가 살아온 기적이 당신이 살아온 기적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가 남겨졌습니다. 이분이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그 수필집에서 제가 감동 깊은 내용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일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아마 이분은 천주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지난 주일에는 식구들과 함께 시간이 맞지 않아 혼자 저녁 7시 미사에 갔다. 그런데 신부님이 그날 성경 구절을 나눔에 관한 메시지를 연관시켜서 강론을 하시다가, 여러분 무엇이라도 좋으니까 지금 옆 사람과 나누어 보십시오. 무엇이라도 좋으니까 옆 사람과 나눠 보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방을 뒤적거리기도 하고 호주머니를 뒤적거리기도 하면서 옆 사람과 나눌 물건을 찾더래요. 교수님은 하나님께 드릴 헌금만 딸랑 가지고 맨몸으로 교회를 간 거예요. 아무리 뒤져봐도 자동차 키 말고는 없어요. 차 키를 준다? 안 되지. 그럼 뭐가 있을까? 그분의 몸뚱아리에 지니고 있는 것을 건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대요. 목에 맨 스카프? 이거 100% 실크인데 너무 비싸. 못 줘. 귀걸이? 금이잖아, 금. 아이고, 더더군다나 안 되지. 금한도네 얼마인데. 평상시에 숫자라면 백치에 가깝도록 무능한 그분의 두뇌가 못 줄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섬광처럼 빠른 속도로 자기가 지니고 있는 물건들의 가격을 계산하고 있더래요. 새끼손가락에 끼워진 실반지? 이건 가격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학생들이 선물해 준 건데 이거 기념품인데 어떻게 줘? 못 드리지, 못 줘. 그럼 재킷? 겉옷? 이건 요맘때쯤이면 내가 제일 좋아해서 교복처럼 입고 다니는 옷인데 이것도 안 되지. 그럼 재킷에 꽂혀 있는 블로치? 이건 쌍으로 된 건데 하나를 빼주면 하나가 짝짝이가 되잖아. 이것도 안 돼. 그러는 동안에 옆에는 할머니가 앉아 계신데 할머니는 나한테 무엇을 주려고 주먹에 쥐고 계시더래요. 급해졌어요, 이 교수님도. 뭘 줘야 되나, 뭘 들어야 되나, 아무리 뒤져봐도 찾아봐도 드릴 게 없는데 하고 바지 뒷주머니를 이렇게 손을 쏙 넣으니까 너무나도 다행히 며칠 전에 음식점에서 입가심으로 준 박하사탕 하나가 잡히더래요. 원래 박하사탕을 싫어하기 때문에 적당한 때 버리려고 그냥 주머니에 넣고 있는 건데, 버리는 수고도 아까워서 그건 그냥 주머니에 담아 있었던 건데 그게 잡혔던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내게도 있구나.
하면서 나는 내가 싫어하는 박하사탕? 그러니까 내게 필요 없는 것? 아니, 누구한테 주어버려서 속 시원한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박하사탕을 할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도 그 무엇인가를 내 손에 쥐어주었는데, 펴보니까 아주 저분하고 예쁜 병에 담긴 구심이라는 심장약이었대요. 여러분, 조그만한 구심 심장약 아시죠? 네. 발작이 일어나면 얼른 마시려고, 얼른 먹으려고 가지고 다니는 심장약. 신부님이 작은 물건이라도 나눠보니까 어떠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이 밝은데 이 교수님은 웃을 수가 없었어요. 미소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할머니, 나에게 구심약을 쥐어주시는 할머니의 형색이 옹색해서 추워 보이셔서 내 재킷을 벗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구심이라는 심장약을 나한테 전해주시는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서 줄 수 있는, 무엇이라도 줄 수 있는 이유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못 줄 이유를 찾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된 말이,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를 용서해야 할 이유보다는 용서하지 못할 이유를 먼저 찾았던 것은 아닐까?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그를 좋아해야 될 이유보다 좋아하지 못하는 이유를 먼저 찾았던 것은 아닐까?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이유보다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놓고 사랑하지 못할 이유를 먼저 내가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할머니가 쥐어주신 구심이라고 하는 심장약을 손에 꼭 쥐고 이 교수님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대요. 주님, 제 육체 속의 심장은 지금 멀쩡히 뛰고 있지만 제 마음은 병들었나이다. 제 마음을 고쳐주소서. 정말 저에게 구할 구자 마음 심자, 정말 구할 구자 마음 심자 구심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시고 깨끗하고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대요. 이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이것도 이래서 안 되고 저것도 저래서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못 줄 이유를 찾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줄 수 있는 이유를 찾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장병이 있어서, 심장병을 지니고 있어서 언제 어느 때 발작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할머니가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구심이라고 하는 그런 심장병 약을 나에게 선뜻 내주는데, 자기는 이것도 저것도 못 줄 이유를 찾았었노라고 부끄러운 과거를 실토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오늘 어떤 이유를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으실까요? 사람은 이유를 찾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도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이유를 찾고 있느냐 이거죠. 오늘 본문의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할 이유를 찾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그에게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 것은 그가 큰 부자가 되고 명성을 얻고 자식들이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하나님께 대해서 도전장을 냈습니다. 욥기 1장 9절 말씀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기 까닭없이가 바로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죠.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 본문의 일부를 찾아보니까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욥이 선한 마음으로 그러시는 줄 아십니까? 이제껏 그처럼 형편이 좋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께서 그를 애지중지하시고 그의 가족과 재산도 보호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잘못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주께서 손을 뻗어 그의 소유를 모두 빼앗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는 틀림없이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고발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경외한 것이지, 그의 소유물을 든든한 울타리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러시지, 그 소유물을 당장 치시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말로, 요새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만복을 부어주셨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켜주시니까 그 사람이 주일도 지키고 헌금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충성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지, 그 복 다 거두어 가시면 아마 그러지 않을걸요? 당장 하나님을 떠날걸요? 하나님을 저주할걸요? 이런 얘기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탄의 도전에 욥이 믿음을 지키는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사탄이가 얘기하는 그 세상적인 복에 그 이유가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으로 살아가고 그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그 이유를 온전히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다만 목숨만큼은, 생명만큼은 거느리지 말아라. 사단이 욥의 소유들을 다 거두어 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약탈당하고 재앙을 입어서 목장과 재산과 10명의 자녀와 종들까지 다 뺏겼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를 더 찾아갑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욥의 신앙이 바로 서 있음을 본 사단은 이제 욥의 건강마저 완전히 뺏어가서 거짓말 시체가 되게 합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를 쫓아 살았습니다. 욥기서의 결국은 뭐예요? 욥의 결국은 뭐예요? 갑절의 복과 명성을 얻어서 그 모든 정말 시험을 통과하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갑절의 복과 명성을 얻게 하셨고 자녀들도 다시 낳게 하셨고, 그래서 실로 하나님은 욥기서가 이 성경의 시편 앞에 엄연히 남아 있어야 될, 성경에 담겨 있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기에 경외하는 거였어요. 세상적인 복을 잔뜩 갖다 주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찬양과 경배를 한 몸에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에 경외한 거예요. 그분만이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보존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영원한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를 경외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그래서 욥을 통해서 참된 신앙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높여집니다. 하나님한테서 물론 구원 받았죠. 우리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우리의 축복이고 은혜고요. 그 외에 세상적인 그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유일한 구원자이시기에 정말 그분 말고는 나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명예가 더 높여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잘 우리 사관님께서 사순절
분위기도 잘 예배당 앞에 내놓으시고, 그리고 사가님의 그 설교, 계속되는 설교도 이 사순절에 귀하게 들어야 될 그런 말씀들을 전해주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분들이 찾으신 이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찾으신 이유, 한번 몇 가지만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 지은 인간을 영원히 멸망시킬 이유를 찾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이유를 찾으셨어요. 우리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지 않으실 이유를 찾지 않으시고 죄인인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내려보내실 이유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갖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은 추악한 세상에 내려가지 않을 이유를 찾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내려올 이유를 찾으셨습니다. 내려오신 주님은 섬김을 받아야 될 선생님의 자리에서도 섬길받을 이유를 찾지 않으시고 섬길 이유를 찾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멀리하는 세리장 삭개오 만나지 않을 이유를 찾지 않으시고 만나고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묵어가실 이유를 찾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다니의 불쌍한 고아 삼남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들을 무시하고 외면할 이유를 찾지 않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이유를 찾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새벽마다 잠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를 찾지 않으시고 새벽 미명에 오히려 일어나셔서 기도할 이유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생명이 있는 마지막 밤, 생명이 있는 마지막 밤, 그 힘에 겨울 정도로 정말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포기할 이유를 찾지 않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내려놓으실 이유를 찾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치어야 될 이유를 찾아서 구세주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에 죄 용서받고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잘못된 이유를 찾게 해서 구원의 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구부러지게 하고 빗나가게 합니다. 나가 떨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 옛날 우스 땅을 살아갔던 우스 땅에서 살아갔던 욥을 발견하고 그를 넘어지게 하려 했던 사탄은 지금도 땅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넘어뜨릴 자를 찾고 있대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탄이가 뭐라고 대답해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랬습니다. 욥기서 2장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고 물었더니 2장 2절에서 사탄이가 또 대답합니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해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하는 사탄 앞에서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메시지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두루 돌아다니면서 지상의 사정을 살폈다고,
두루 돌아다니면서 지상의 사정을 살피고 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지상의 사정을 살피는 거예요.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정을 살피는 거예요. 대구에 사는 사람들의 사정, 대구 칠곡영문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군우님들의 사정도 살피고 돌아다니고 있겠죠. 그런 사탄 앞에서 우리가 안전할까요? 우리 안전할까요? 우리 집은 안전할까요? 교회라고 안전할까요? 아이고, 사탄은 주님의 십자가까지, 지고 계신 십자가 밑에까지 찾아와서 너 십자가에서 내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 이렇게까지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외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약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켜서 우리를 또 넘어지게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사람을 옳게 보지 못하고 좋게 보지 못하고 나쁜 면을 발견하고 서운한 면을 발견해서 그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와의 관계까지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탄은 우리의 신앙에 악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게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그 목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잘못된 이유를 찾게 해서 구부러지고 빗나가게 만듭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지요. 내가 지금 찾고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찾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실 때, 네, 주님 알아요. 주님이 바라시는 이유, 주님이 원하시는 이유, 그 좋은 이유 찾아야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죠. 저도 알아요. 그런데 주님, 지금 세상이 너무 달라졌어요.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사실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으실 거예요. 주님, 내 사정 보시고 지금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데요. 그럼요. 이렇게 말하고 싶으실 때도 있으시겠는데, 중요한 것 있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도 그대로고요, 구원의 역사도 그대로고요, 하나님의 공의도 그대로고요, 이후에 있을 심판도 그대로고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 말씀 또한 1.1획도 변함이 없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래도 달라진 세상을 이해해 주셔야죠. 제 사정 좀 보세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갈 곳도 많아요. 배울 것도 많아요. 우리 학생들 다닐 학원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만날 사람도 많고요, 누리고 싶은 것도 많아요. 지금 너무 바빠요. 하나님 아시겠어요? 그러니 잠시 뒤에 좀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을 때 하나님이,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세상이 달라졌지, 참 세상이 달라졌지, 내가 깜빡 잊어버렸구나,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다 이해해 줄 테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와도 좋다. 그 다음에 예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그 다음에 사명 감당해도 좋다. 그럼 세상이 달라졌는데 그래야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그럼요. 역시 대구 칠곡영문 우리 하사가님이십니다. 그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약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대구 칠곡, 사랑하는 구름아 사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세요. 네, 너무 활기가 있어요. 장래에 소망이 넘쳐요. 감사해요.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요. 오늘 또 새 가족 세 분이 오셔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사명감을 더욱 회복하고 초심으로 더 돌아가고 세상 방식으로 혹시 달려가던 발걸음이었다면 그것을 딱 멈추고 다시 주님이 바라시는 이유를 찾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아들 독생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내려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려 보내신 이유는 사랑이었습니다. 어제도 내가 사랑하니 라고 하는 말씀을 정교 임명식에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려보낼 이유를 사랑해서 찾으시고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내려놓을 이유, 십자가에서 내려설 이유를 찾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를 역시 사랑해서 찾으시고 구세주의 길을 가셨습니다. 죽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지 않으시고 죽어야 될 이유를 찾으셨고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이,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구원받으신 여러분과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돌이켜 이 세상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가장 살기 어려울 때, 가장 지내기 어려울 때 영적으로는 왕성한 신앙의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못 먹고 못 입고 못 갖고 못 배우고 정말 힘에 겨웠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마음, 오 주님 언제 나오시렵니까? 오 주님 언제 나오시렵니까? 하면서 그때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마음들은 불같이 뜨거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옛적 신앙생활을 생각해보면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울 때 신앙을 뜨겁게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그렇게 갈망하면서 은혜 생활을 했던 불같이 뜨거웠던 지난 날들이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들의 지난 날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런데 지금 이 땅의 기독교는 역사 이후로 그 힘이 가장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요와 각종 편리들 앞에서 그 좋던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절기 사순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아니라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 신앙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내 신앙을 잘 지켜가야 될 이유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찾고 있는 이유가 뭐냐? 대구 칠곡영문 사랑하는 성도들아, 어떤 이유를 지금 찾고 있니? 너는 어떤 이유를 찾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실 만한 이유를 가진 성도, 좋은 이유, 아름다운 이유, 선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런 이유들을 잘 찾아내셔서 신앙에 멋진 정진이 있으시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구세군인, 정예 병사,
대구 칠곡 영문 근호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소망이 넘치는 영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멋진 미래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더 아름답고 선하고 은혜로운 이유들을 잘 찾아내시되 사탄이가 우리 곁에 와서 이건 어때? 이건 어때? 하면서 잘못된 이유를 찾게 할 때마다, 잘못된 이유들을 찾아보려고 할 때마다 아니야 하면서 잘 물리쳐내시고 좋은 이유들로 가득 차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고 영문이 더 아름다운 성장으로 복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도 더 복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이유를 찾아내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구부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내일 또 사랑하는 우리 대구 칠곡영문 모든 군우와 사관님들, 모든 성도님들 좋은 이유, 은혜로운 이유, 내 신앙을 잘 지키고 내 사명을 잘 지키고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갈 수 있는,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좋은 이유들을 계속 찾아 그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